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우신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힘드신데, 고맙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수대사가 개송을 써서 바쳤죠. 근데 스승인 홍인 선사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의지하면 그 번뇌를 벗어날 수 있겠다, 번뇌를 끊을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제5장인데 해능이 개송을 지어 바칩니다. 그 신수스님에 반해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개송을 지어 바치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33쪽이죠. 한 어린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면서 신수스님의 개송을 소리 높여 외우고 있었다. 나는 개송을 한번 듣자마자 신수스님이 아직 본디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동자에게 물었다. 해능, 방앗간 오면서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육주현님 스님은 그 신수스님의 개송을 외우는 걸 듣고 이건 아직 깨달음이 열리지 않았다, 아직 부족하다 그런 걸 알았어요. 그 프린트를 갖고 오셨습니까? 프린트를 보시면 그 4페이지예요.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미십중, 50중 있죠? 미혹하는데 10가지 그 거듭 이렇게 진행되는 거하고 50중은 깨닫는 데 있어서 거듭 단계로 거쳐간다 하는 건데, 그 50중 중에 5번 있죠? 증아공. 증아공 있죠? 아공을 증득한다. 아공을 깨달았다. 신스님의 개송은 이것밖에 안 돼요. 아공을 깨달았다는 거는 내가 비어있다, 내 마음만 비우면 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바깥 대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지를 털고 닦자, 번뇌를 끊어버리자,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 세계의 번뇌는 있는 겁니다. 객관 세계에 더러운 건 나쁜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공,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객관 세계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 세계에 더러운 것을 자기가 스스로 더럽지 않다, 내 마음이 없으면 더럽다 한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반쪽짜리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아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보살님께서는 이 정도 됩니까? 상대가 있으면 상대가 밉다, 더럽다. 근데 아공을 증득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냅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안 되죠. 투덜투덜 되죠. 그리고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아공을 증득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첫 번째란 말입니다. 수행 방법에 있어서. 단계별로는 그래요. 근데 불교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가르침을 자기가 배우고 자기 걸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능 다음에 동자죠. 해능이 방앗간에 오면서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동자가 답을 하죠.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큰 스님께서 세상 사람에게는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일이다, 가사와 법을 전하려고 하니 대중들은 각자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 개송을 보고 부처님의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가사와 법을 부척하여 그 사람을 육조로 삼으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신수스님이 남쪽 복도 벽에 써놓은 무상계입니다.
큰 스님께서 대중 모두에게 이 개송을 읽고 외라고 하시면서 이 개송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신의 성품을 볼 것이며 이 개송에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를 멀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진짜 아주 억겁을 지나서 태어난다고 하죠.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운데, 그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실 인생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게 부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시 패러독스로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에는 의미 없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자기의 인생에서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게 바로 깨달음이고 아주 생사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뭘 깨닫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인생에서는 가치 기준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자기 인연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인연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높이 발전해 가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의 지금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줄까 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깨달음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그리고 내일 왜 불평불만하고, 왜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까, 자기가 남에게 먼저 해줄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죠. 그리고 상대한테 해줬는데 이게 보답이 오지 않을까 그러죠. 내가 해준 건 해준 것만큼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보답을 해주지 않아도 그건 상대의 몫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 해줬는데 오히려 뭐 엄한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내가 그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다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그게 가능하고 저절로 나오거든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욕, 자아가 나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깨달음은 인연이거든요. 인연이 뭐겠어요? 나하고 너, 그 나하고 사물, 나하고 시간. 결국 내가 어느 때, 어느 누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전부 인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벌어졌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어떻게 감사로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잘 살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수행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잠자고 밥 먹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깨달음의 자랑이 되는 거죠. 양식이 되는 겁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 제가 여기서 드질방아를 8달 동안이나 찍고 있었지만 아직 큰 스님 방 앞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스님이 나를 복도로 데리고 가 그 개성을 보고 절을 올리게 하소서. 저도 개성을 외운 인연으로 다음 생에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만나면 내가 깨닫지 못해도 다음 생에는 또 부처님 국토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왜? 내가 뿌린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뿌린 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신앙을 할 필요가 있고 항상 좋은 마음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자스님이 나를 복도로 인도해 주었고 나는 개송에 절을 올렸다. 나는 그를 몰랐기에 그를 아는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부탁하여 그 개송을 듣고는 그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다. 결국은 대학자 대 일자무식입니다. 시드스님은 박사스님이고 해능스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무식이에요. 근데 일자무식 스님이 이겼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일자무식 스님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불교를 많이 공부한 그 신수 스님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반밖에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생활하셔야 돼요. 불교에 있어서는 학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단지 어떤 생각,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깨달으면 큰 비에 비유하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땅에 적십니다. 근데 땅에서 자라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작은 풀, 중간 풀, 큰 풀, 작은 나무, 큰 나무. 법화경에 나오는 약조유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근데 작은 풀은 작은 풀 나름대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비를 받아들이고, 중간 풀은 중간 풀 나름대로, 또 큰 풀은 큰 풀 나름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5가지는 이게 낮고 크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간의 잣대로 보면 잘났고 못났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견해가 있어요. 근데 비는 똑같이 골고루 내립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기 양껏 받아들여요. 자기 수준껏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이에요. 보시면 똑같이 가르침을 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자기가 나는 이것이 좋다, 난 저것이 좋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받아들이면 내가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재밌다, 쉽게 받아들이면 나는 뭐예요? 재미가 있는 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일음교라고 그래요. 하나의 소리, 가르침. 똑같은 가르침인데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 말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봤어?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내가 공부가 되면 어떻게 얘기하고 또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상대에게 맞지 않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듣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락. 이 인원으로 나도 자신의 본디 마음을 드러난 개성을 지어, 아니죠, 2번째죠. 동자스님이 나를 복도로 인도해 주었고 나는 개성에 절을 올렸다. 나는 그를 몰랐게 그를 아는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부탁하여 그 개성을 듣고는 그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다. 이 인원으로 나도 자신의 본디 마음을 드러난 개성을 지어 그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서쪽 북도 사이에 있는 벽에 써놓았다. 본디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지만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면 곧 부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거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됐고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면은 한 번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머리로 깨달아도 확 깨닫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깨달아도 조금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머리로 깨닫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보죠. 나의 개성은 이러하였다. 깨달으면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2번째,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뿐, 마음이란 이름만 있지 마음이 어디 있냐고, 그죠?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좋은 마음 드러내봐, 나쁜 마음 드러내봐, 슬픈 마음 드러내봐,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 드러내봐. 못 드러냅니다. 다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본체의 마음은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죠? 마음의 주인공은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근데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마음의 작용을 내잖아. 화날 때는 화내는 마음을 내고 슬플 때 슬픈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좋은 마음을 계속 써야 되는데 좋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마음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 화나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있는데 없는 거예요, 실체가. 결국 마음이 어떻게 나와요? 인연 따라 나오는 겁니다. 결국 연이 없으면 마음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없으면 마음은 또 안 나옵니다. 마음은 나하고 상대가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대에서도 마음을 어떤 마음을 내야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쓰죠. 근데 공부 안 되니까 지 마음과는 달리 이상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 불성이란 늘 언제나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티끌먼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불성이라는 거죠. 불성이라는 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연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화나는 마음이 나오고 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불성이 지시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성을 잘 쓰면 되는데 불성이 깨끗한데 먼지가 끼지 않는데 불성의 막을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번뇌입니다. 자기 중심의 마음이에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 그럼 불성에서 쭉 나오는데 불성을 막고 있는 번뇌가 불성을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번뇌가 나옵니다. 나 여기 있어 하고 나 못되게 할 거야. 너 기분 나쁘게 할 거야 하고 나옵니다. 너무나 공부는 쉬워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번뇌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 자기만 옳다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상대는 안 받아주냐 하는 거. 자기 입장, 자기 중심, 계산, 타산. 그것 때문에 불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없애면 불성이 나오거든요. 그걸 없애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아공을 하는 겁니다. 아공. 아까 신순처럼 아공을 해도 객관세계는 남아있거든요. 저 사람 미운 사람 남아있거든요. 내 마음 비워도. 그러니까 저 사람까지 완전히 공으로 비워야 됩니다. 저 사람까지 아니 불성으로 그 자체를 봐야 돼요. 실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고맙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꺼내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면은 불성이 상대방도 빛나게 해주고 상대도 고마운 존재로 뒤바뀌면 되는 거죠. 이론은 그래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죠?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을 녹여야 됩니다. 업을 녹이는 거는 뭐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화날 때, 내가 슬플 때, 불평불만이 나올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 깨달음이에요. 왜 내가 화가 날까? 왜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을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올까? 왜 기분이 이렇게 더러울까? 그럴 때, 왜 그러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는 나하고 상대가 다른데 나한테 맞추려 해서 그래요. 상대 입장은 생각하지 않잖아. 그리고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 자리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불교의 공식, 선의 공식은 지금, 당처, 자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할 거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지나면 또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계속 갖고 가잖아. 아주 끈질기게 갖고 가요. 본드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걸 못 벗어나요. 구애받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본드를 붙여놓으니까 구애받지, 집착하지. 안 떨어지지, 생각이. 네가 나 이랬지? 딱 노트에 적어버리지. 머리에 새겨버리지.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밥 먹을 때나 어디 갈 때나. 또 상대 얼굴 볼 때는 더 그게 더 나오지. 맞죠? 이거 현실적인 얘기예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 상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식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인연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공부가 될 때는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 왜 불편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 신스님의 개성이라면 내 마음을 비우자. 그래 저거는 없다 하자. 쟤는 원래 그런 애인데 내 마음만 비우면 내가 걸리지 않겠냐. 아공이죠. 그럼 내 마음의 먼지가 내 마음의 번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비웠으니까 공으로 돌렸으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육조 해능스님은
프린트 보세요. 6번의 증법공이죠. 증법공은 법도 공, 그러니까 상대도 비우는 걸 갖다가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이론으로. 동시에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공, 법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 때문에 육주 해능심은 이거를 본 거예요. 실체 없다. 그럼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지 않냐, 그지? 근데 신수님은 나만 없애면 상대가 있든 없든 관계없지 않냐, 그겁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색자재, 심자재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색자재는 뭐죠? 상대가 자유자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자재, 마음이 자유자재예요. 그 다음에 이심, 마음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성불이에요. 요구르트며 또 뭐 먹을 거. 이제 그 저녁반이니까 거기는 이제 뭐 학생들 한 80명 돼요. 그럼 뭐 조금씩 돈 걷어도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떡하고 그런 걸 이렇게 준비해서 먹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보면 많이 챙겨줘요, 그 총무님이. 어제는 그 뭐지 김밥 했는데 하루 지나서 좀 냉장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 드리면 안 되나? 공양하셨어요, 저녁? 아, 그럼 그 냉장고 넣어야겠다, 안개보살님. 아니, 나중에 드신대요. 아, 드신대? 네, 아,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럼 지금 드세요. 잘 상하게 주십시오요. 아, 공부할 때 먹으면 재밌어요. 아니, 문기재 보살님도 드실래요? 저녁 안 드시죠? 아, 그렇죠. 먹어도 또 먹어야지. 근데 4개를 싸줘서 갖고 오긴 했는데 걱정인 거야. 아, 내가 저녁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저 저녁 안 먹는데 내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스님 계란에다가 튀겨 먹으면 된대요. 그래요? 갖고 왔어. 그래도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신도가 안 오니까 신도도 없지만 뭐 그렇잖아요. 양조선 나우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다가 이제 지하철 타면서 기웃겨거리면서 혹시 김밥 드실래요? 했어요. 다 거절하대. 다 거절. 나는 왜 좋은 성의를, 좋은 마음 가지고 자기한테 베풀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할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스님인데 말이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분이 얹혔더라고요. 그럼 받아주면 될 텐데. 좀 따뜻한 건데 내가 강의해서 받은 건데 좀 나한테 맞습니다. 좀 하나 나눠 먹으면 안 될까 했더니 필요 없대. 밥 먹었대 다들. 그러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한 대여섯 명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오면서 했거든요. 저한테 김밥이 있는데 좀 드릴까요? 드실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죠. 그때 했어요. 야, 마음이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좋은 마음인데. 근데 그건 내 입장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그렇잖아. 모르는 스님인데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을 본 거죠. 야,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다. 왜 그럴까? 상대가 안 받아주니까.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리고 그건 나한테만 좋은 거지 상대 입장은 폐가 되지 않겠는가? 기분 나쁘지 않겠는가? 걱정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하지 않았지 않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그렇다. 이게 다 인연인데 실체 없다. 여기 걸리지 않으면 된다. 또 하나 배웠지 않냐?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이제 양교업에서 전화했더니 스님 그거 이렇게 냉장고 넣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먹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좀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같이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김밥이 또 엄청 커. 이걸 얻는데 입이 꽉 차더라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덜투덜 될 때 내가 상대가 안 받아서 그래 뭐 저 사람들이 난 이해 못하니까 그랬지. 처음에 그랬어. 그 신스님의 개성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요? 그래 뭐 걸릴 거 뭐 있어. 뭐 내가 잘못했지.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이게 인연인데 여기 구애받을 필요 없어. 오늘은 인연이야.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또 하나 배웠잖아 하니까
육체 연습의 개성이죠. 그죠?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저 사람 탓을 하면 그런 신수의 개성이에요. 내 마음만 비우면 된다 하면은 한쪽만 비운 거야. 나만 비운 거야. 근데 다 비우고 상대한테 고맙다까지 하면은 결국 해능심의 개성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난 이번에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좀 태도를 잘 내야 되겠다 했어요. 내가 너무 잘해줘 봐요. 그는 내 입장에서 욕심으로 잘해준 거지 상대에게 맞게 해주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냥 스님으로서 기본만 하자, 그런 인연 따라 내가 할 것만 하자, 오버하지 말자, 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오버한다는 거는 결국 내 마음 저변에 있는 뭔가를 바라고 한 거 아니냐,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름으로써 상대에게 뭔가를 또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냥 인연 따라 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뭐 억지로 뷰를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어제 깨달음을 여기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애받지 않으면 됩니다. 신수스의 개성도 훌륭하고 육체스의 행도 개성해요. 진짜 훌륭해요. 대단합니다. 근데 신수스면 계속 올라가. 근데 육체스는 그냥 그래, 그냥 인연 따라가자, 걸리지 말자, 고맙다 하자, 오늘 인연이니까. 그 신수님도 신수의 개성, 신수의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근데 육체 해능심의 교함도 필요해요. 일부러 내가 내 마음을 없애할 필요 없어. 근데 신수의 개성은 억지로 내가 인위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근데 육체 해능심은 좋아요. 왜? 그래, 오늘의 인연이야. 오늘의 인연 이걸 가지고 뭘 깨달을까, 뭘 배울까, 어떻게 감사를 할까 하니까 구애받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지, 내 입장만 생각했지, 상대 입장 생각 안 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고마움인 거야. 이거 또 하나 배웠네. 철없는 스님이 세상 나와가지고 포기한다고, 사회 경험도 없으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연결시키기가 쉽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법을 설명하면 법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선이라는 거는 그 절에서 선당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그 수행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일상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뭐 대화하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거기에 인연이 있죠. 거기 깨달음이 다 있는 거예요. 선을 해서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는 절에 있을 때만의 깨달음이야. 밖에 나가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잖아. 일상에 작용을 할 때는 작용이 안 나오는 게 많잖아. 저 같은 거 제가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스님들이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스님 그게 틀려 그러잖아요. 나는 맞은데 그 1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상대가 아니라 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본래부터 깨달음 자체. 처음 글이죠. 우리 마음 본래부터 깨달음 자체예요. 우리 몸은 밝은 거울 빛나는 광명. 밝은 거울 본 뒤부터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오염 티끌 있을까 보냐. 긍정적이죠. 이건 이제 도랑본에만 있는 개성이에요. 다른 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 불성, 우리 마음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건 자체란 말입니다. 그냥 텅 빈 거울이에요. 맑고 맑은 거울입니다. 근데 어디에 더러움이 있고 어디에 자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하나의 큰 거울이 있어요. 둥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오면 다 비춰줍니다. 있는 그대로 비춰줘. 근데 거기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공이니까, 불성이니까. 근데 세상의 잣대는 좋고 나쁜 것이 있죠. 그죠? 세상의 잣대는 옳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게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조두스님에게 엄양존자라는 분이 와서 스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방아차겠습니다. 내려놓아라 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방아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니까. 아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뭘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짊어지고 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내려놨고 무엇을 짊어지고 가라 했을까요? 세간의 잣대입니다. 내려놓았다는 생각을 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내려놔야 돼요? 세간의 잣대, 좋은 거 나쁜 거 내려놔야 됩니다. 일단 공부할 때 공이 돼야 돼요. 불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참여가 될 수 없어요. 이 현실 세계는 좋은 게 나쁜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의 세계에는 좋은 게 나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서로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의 세계를 어떻게 조율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죠? 상대에 있는 그대로 그냥 좋게 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세상의 입장에 보면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점수가 있습니다. 20점, 30점, 40점. 그럼 내가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상대에게 감정을 넣지 않고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상대에게 어떻게 내가 관계해주만이 상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관계하는 거예요. 그거 찌르면 안 됩니다.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거든. 근데 내가 마음을 비우면 상대에 있는 그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상대가 옳다 그르다, 상대가 밉다 이쁘다 이거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선상에서 상대가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잘했다, 어느 정도 이쁘고 밉다는 게 또 보여요. 근데 걸림이 없게 됩니다. 구애받기 안 돼요.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와 관계할 때 감정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상대가 반응이 안 좋으면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왜? 감정이 드러나면 소리 나잖아. 근데 내가 공부한 사람이 소리 날 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접점이 안 맞으니까.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소리 났어요. 나도 모르게 해서.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 숙이니까 소리 안 나고 이렇게 지나가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든가. 이 사람은 똑같은 관계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 안 나려면 뭐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든가 내가 밑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상대를 밑으로 내리든가 올리든가 해야 되죠. 상대를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가지고 인연을 갖다가 거기서는 그 정도의 인연에서는 인연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낸 순간 다시 한 단계 위에 인연을 갖다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하잖아. 내가 옳은데 하잖아. 그럼 상대는 뭐죠? 상대가 성격이 더러운 사람 같으면 네가 뭘 오라 싸움 나죠. 상대가 공부한 사람 같으면 멀어집니다. 왜? 부딪히기 싫으니까. 왜? 상대한테 얘기해봐야 상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감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수행 방법입니다. 이게 관계법이에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육조단계에서는 결국 이 육체에너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일단은 모든 것은 다 나하고 똑같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나하고 생각이 같다. 상대의 생각이 나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이잖아. 깨끗하잖아. 그럼 받아들이니까 그렇구나. 그 생각이 그래요? 그래요. 그런 생각도 있네. 할 수 있죠. 받아들였죠. 불성으로 깨끗하게 받아들였죠. 근데 상대 생각이 세간의 입장에서는 틀리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맞고 나도 인정하는데 세간에는 이런 견해도 있던데 그 어떻게 생각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또 거기서 반론을 제시하면 그때 상황 따라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들어줘야 할 게 있고 또 다시 설명할 게 있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상대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 신스님의 개성을 해야 되고 이해시킬 수 있다 생각하면 육체스님의
해능스님의 개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만이 불교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작용이 없다는 거는 무조건 받아줘. 수동적이잖아. 무조건 자기가 옳다. 옳지 않거든. 상황 따라. 상대의 입장, 나의 입장이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조상님에 대한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금강경 독송을 매일 해요. 근데 양계보살이 저도 한번 쳐보면 안 됩니까 했어요. 근데 뭐 안 치다 치니까 따라오겠어요. 또 범호사 금강경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여시하면 여시불자 사이고 기수고도건 여대비구전 천이백이 한데 못 따라오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둔탁해서 못 따라오는데 내가 뭐 끝나고도 연습하더라고요. 가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령을 아껴줬어요. 힘을 주면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하다, 딱딱딱딱 해가지고 치는 그런 둔탁하게 소리 난다. 그냥 탁 놔라. 밀고 놔라. 그냥 반동에서 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그냥 일자 목적 쭉쭉쭉쭉 그냥 가면 그게 어느 때 느낌이 온다 하니까 오늘은 잘 따라오더라고요. 완전하지는 않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사람 소질에 따라 다른 게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음 바꿔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진짜 곤조를 부려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좋은 거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나 혼자 받으면 되는데 못 받잖아. 항상 툭 질러버리잖아. 지른다는 건 못 받는다는 증거거든. 자기 옳다는 자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르면 어떻게 돼요? 상대도 네가 했어? 나도 성깔 있는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은 생활의 지혜를 얻다 보니까 소리 나는 짓 안 하려고 내가 참자 하잖아. 이게 신스의 개성이에요. 이게 아공입니다. 근데 상대는 계속 징생짓 하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잖아. 상대의 입장 모르잖아. 그냥 버릇이 들잖아. 그냥 계속 뭐예요? 해달라 해달라 하는 거예요. 해줘. 그래 니는 받아주니까. 이 습관이 되면 그때는 고치기 어려워요. 그걸 고치려면 무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 상대가 못 받아주니까. 또 내가 여태까지 하던 거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습관을. 근데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실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 옛날 거 다 없잖아.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냥 이거 싫어 따로 가면 되지. 왜? 실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게 도노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운전하는 거야. 내 마음을. 그게 바로 자유자재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가 없고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죠. 절안의 대중들이 내가 진 개성을 보고 다들 기이하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보세요. 이거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홍보하려고 주입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이 당시 홍인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 문화에 있는 500명 스님들이 모르겠어요. 육체형 스님의 가르침 나도 아는데 그 훌륭한 스님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냥 다만 이거는 스토리 전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을 공부하는 이유는 선은 생활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닦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비우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인연은 부딪혔구나. 그럼 부딪힌 거에 구애받지 말자.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자. 상대를 원망하지 말자. 오늘 인연이니까 인연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어떻게 비울까? 상대에 대한 견해 어떻게 비울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구애받지 않잖아. 없잖아. 아까 했잖아. 근데 아까 한 걸 갖다가 지금 갖고 오고 나중에 또 갖고 가잖아. 밤에 잘 때도 생각하잖아. 밤에 잠 못 자잖아. 기분 나쁘잖아.
화나 술 먹잖아요. 잠 안 오니까 또 밥 먹잖아. 야식. 잠 자려고. 맞죠? 그냥 구애받지 말아야 돼요. 아까 끝났어. 아까 끝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 왜냐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무시당했다 생각하거든.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화가 나는 겁니다. 뭐가 잘났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기에는 연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돼요. 연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도 연이 없어, 운이 없으면 성공 못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자기가 성공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하고, 남이 성공하면 운이 좋았다 하지. 그죠? 전부 입장 차이예요. 전부 자기 중심의 생각에 모든 걸. 이 세상은 고무줄 잣대입니다. 그 고무줄 잣대로 필요한데, 그거를 조금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 입장을 우선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공이니까. 왜?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깨달음의 세계에서 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방앗간으로 돌아갔고 오적 큰 스님께서는 내가 진 개송이 큰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셨지만 대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큰 스님은 대중들에게 이 개송 또한 아직 큰 뜻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가르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아했겠지, 그 스님들이. 근데 뭔가 느낌이 왔을 거란 말입니다. 야, 대단하다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일장무식, 그리고 방앗간에서 디들방앗 찍고 있는 그런 행자가 했다니까 믿어지지 않죠. 왜? 신스님은 대학자거든요. 근데 육자님은 무식하고 볼품없고 저기 후원해서 마기를 하게 한단 말이죠. 이 스님의 세계도 아주 이게 계급사회입니다. 지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거든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스님들도 깨달음이 옅으니까 그렇게 지위에 구애받고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여기 보세요. 대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해를 끼칠까 걱정한 거죠. 참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당나라 때인데 지금 1300 지난 지금에도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거예요. 옛날 사람 모르잖아요. 옛날 사람은 청정했겠다 생각하죠. 근데 스님들인데도 출가했는데도 질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는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 잘하는 스님들은 끌어내립니다. 저 스님이 성공할 것 같으면 왠지 자기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그 스님이 성공 못하게 딴지 겁니다. 지금 스님들 다 그래요. 자기하고 친하면 괜찮은데 친해도 안 그래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상대가 잘 되면 미워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스님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자기보다 잘 된 스님이 자기보다 좋은 자리에 나가면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당나라 때 또 700년 경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공이다. 실체 없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다. 깨끗하다. 이걸 알라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깨달은 내용을 다 여기다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인식만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잖아. 그러면 인식 부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향이 있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는, 내가 피아노에 의향이 있으면 피아노 칩니다. 내가 자전거에 의향이 있으면 자전거 탑니다. 술에 의향이 있으면 술을 먹습니다. 책에 의향이 있으면 책을 합니다. 단화사에 의향이 있으면 단화사 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런 깨달은 가르침에 의향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이걸 합니다. 일로 갑니다. 이 길로. 근데 좋은 말 같은데 나는 그거 별로,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면은 의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 보죠. 그 전에 정리하죠. 프린트 4페이지 보세요.
왼쪽은 미혹한 10단계, 오른쪽은 깨달음의 10단계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미혹할 때는 우리가 본각, 근본 깨달음, 그래서 쭉쭉 유혹해집니다. 점점 변질되죠. 결국 뭐 확대됩니다. 안 좋아져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죠? 업을 짓고 과보를 받습니다. 그게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학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놨지만, 깨달을 때는 뭐죠? 딱 깨닫습니다. 뭐를? 본각을. 그리고 이제 뭐죠? 깨달으면 이제 업을 지었으니까 계속 좋은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순간이에요. 그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꿈 얘기하고 비교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내가 괴롭다 하면은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뭘 깨달아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의 과보를 받는 거잖아. 이 과보 받는 거, 받으면 되지 뭐. 구해받지 마. 안 받으면 돼. 좋은 거 나쁜 거 없으니까.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하니까 지금 괴롭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내가 고마운 거 아니야? 어떻게 좋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바꿔주니까 고맙죠. 실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 되시겠어요? 실체 없다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리 바꿀 수, 저리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냈다가도 울 수 있고 울다가도 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있으면 계속 웃어야 돼요. 계속 화를 내야 됩니다. 실체 있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음에 있는데 마음이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갖다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또 상대를 바꿀 수 있으면 상대를 바꾸면 됩니다. 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저스의 법을 받다 6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 배운 거 질문 있으십니까? 정리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엑기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더더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교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내 것을 만드냐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직 안 되잖아. 근데 화를 내고 불평불하는 괜찮아. 그 순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되겠죠? 각도는 있죠. 미십 중에 50 중에 다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깨달아? 내 불성을. 실체 없다는 거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거는 나라는 게 나오고 내가 옳다는 게 나오게 불평불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불평불만을 갖다가 실체 없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바꿀 수 있거든요. 상대 덕분에 내가 내 자아가 나온 걸 알았구나. 그래, 고맙습니다. 나를 갖다가 한 단계 성장시켜줘서 당신 덕분입니다. 받으면 되잖아. 그죠? 바로 이거죠. 깨닫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못해, 이거 숙이는 거, 이거.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덕분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말 못해. 왜 못해? 공부가 안 됐으니까. 자기 실체가 있거든. 자기 건조가. 자기 성격이 있거든. 이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 추악한 건데. 좋은 거는 괜찮아. 근데 나쁜 거는 관계할 때 상대도 기분 나쁘게 하잖아. 자기도 밑으로 곤두박질 시키잖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